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5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른 시간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만 이 새벽 잠잠히 주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적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 눈앞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에서는 이집트의 마병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지요. 여기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그 바닥을 마르게 하셨지요. 이것은 종종 한국의 어느 바다에서 바닷물이 없어지면서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물이 갈라지면서 물이 양쪽으로 높은 벽처럼 쌓여지고 물로 만들어진 계곡 사이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갈라진 물 사이를 걸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저는 잠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 또한 정신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상황들을 마치 홍해와 같이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뿐 아니라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시면, 보여주시면 우리의 삶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며 기쁨이 넘칠까요? 아까 홍해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두 건넌 후 이집트 병사들이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따라올 때 물이 다시 합쳐집니다. 더 이상 이집트 군사가 따라올 수 없게 되죠.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이 대단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부터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어서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또 이어서 모든 여인들이 함께 소고를 잡고 춤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쁨의 축제가 벌어진 거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불평도 원망도 없이 기쁨과 감사에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어야 했을 텐데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홍해 사건 후에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마라라고 하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곧바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이렇게 연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기적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곧이어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지 못했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 고통들, 때로는 결핍의 문제, 이것들이 해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즉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다든지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지요. 10명 모두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다른 병들은 가족들에 의해서, 이웃들에 의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하여 가족들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공동체에서도 쫓김을 받는 그런 병입니다. 함께 마을에 공동체에서 살 수 없게 되는 병이지요.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누군가가 모르고 문둥병을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까이 오기라도 한다면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한없이 외로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는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10명 중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성은 우리를 엄청나게 자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도 영적 성숙함을 가져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기적들을 나열하다가 어디로 향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다가 도망하며 산들은 수장처럼 뛰놀았고 노래하다가 5,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질문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는지 보세요.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적들을 나열하다가 이 시편 기자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됩니까?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될 때 우리의 마음이 늘 업앤다운함을 경험합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굉장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다운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치죠.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조차도 풍랑을 이길 수 없었죠. 그리고는 얼마나 두려웠던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즉 그들이 자신들의 배에 함께 타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았더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믿는 만큼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만큼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정말 그분께 속해 있는가를 아는 만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환경의 변화와 들려지는 소식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나를 통치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 없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교회가 다시 오픈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온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